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았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깊은 의미를 담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분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어떻게 윤회의 결과로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되었을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하나도 없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업이 이끈 필연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많은 영혼 중에서 하필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으시죠?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한탄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은 단순히 우리에게 빚을 갚으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생에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러 온 은인입니다. 한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갚는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어미새는 전생에 새끼에게 진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새끼는 어미에게 갚을 기회를 주러 온 은인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겪는 모든 고생과 희생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실까요? 자식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기회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인내와 포용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끝없는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께 가르쳐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의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친한 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이 이번 생에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인연이 어떻게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윤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윤회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윤회요.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윤회다.
그리고 한 생이 시작되고 끝나 다시 시작되는 건 역시 윤회다. 우리가 자식과 맺은 인연도 이 윤회의 큰 물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속을 너무 썩여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전생에 그대의 아들은 그대의 어머니였다. 그대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대는 불효를 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전생에 그대가 어머니에게 준 고통이 되돌아온 것이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갚으면 된다. 사랑으로 갚고, 인내로 갚고, 이해로 갚아라. 그러면 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연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준 아픔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업을 정화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식이 주는 기쁨과 행복 역시 전생의 선업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베푼 사랑과 자비가 지금 자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자식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없는 생을 거치며 서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기를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부모였을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들의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히 이번 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의 실타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악연으로 엮일 것인가 아니면 선연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런 깊은 인연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기를 바라며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힘들까요? 이것은 제가 수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 오늘은 이 집착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꽃이 너무 예뻐서, 너무 아까워서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시들고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서 꽃이 숨 쉴 수 있게 한다면 꽃은 더 오래 아름답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해.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아이가 나 없이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시들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자 어머니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지?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했고 며느리를 미워했고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소유라는 집착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기대의 틀에 가두지 않고 한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저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나는 자식의 행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기르듯이 말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자랄지는 나무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집착을 실제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놓아줌이라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놓아주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한 현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물 한 그릇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 돌멩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돌이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럼 계속 물 속에만 있으면요? 그래도 돌은 돌일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을 계곡의 물살에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에 씻기고 부딪히며 둥글고 아름다운 조약돌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만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매일 전화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했습니다. 딸은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어머니는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잔소리 대신 잘 지내니?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놓아줌으로써 딸은 숨 쉴 공간을 얻었고 그 공간에서 스스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식을 독립된 영혼으로 인정하세요.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왔을 뿐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영혼이다라고 매일 되뇌어 보세요. 둘째, 걱정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걱정이 들 때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이 아이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이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투자하세요. 넷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세요.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다섯째,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놓아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놓아줄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 만큼 사랑이 돌아오고 공간을 준 만큼 친밀감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놓아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자식을 통해 그대는 그대의 업을 본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고 늘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라고 한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당신도 아버님께 똑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젊은 시절 그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약점,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모습들이 자식을 통해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런 모습이 자식에게 나타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유전자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업까지도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자식이 그 업을 드러내 줌으로써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늘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니? 좀 더 당당하게 살아. 라고 다그쳤죠. 그런데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중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똑같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3대에 걸쳐 이어진 이 패턴을 본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하자. 그래야 딸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자 딸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이니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수용의 에너지 속에서 딸은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거울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자신이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한다. 자식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기회를 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식이 화를 잘 낸다면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인색하다면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겁이 많다면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의 좋은 모습도 역시 우리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친절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친절함이 비친 것입니다. 자식이 성실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실함이 비친 것입니다. 자식이 사랑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비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아이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의 문제인가? 자식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작업은 때로는 아프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만큼 우리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불경에는 자식을 4가지로 분류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는 4종류가 있다. 빚을 갚으러 온 자,
빚을 받으러 온 자, 은혜를 갚으러 온 자, 그리고 원한을 갚으러 온 자.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빚을 갚으러 온 자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복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크면서도 말썽 한 번 피우지 않고 효도까지 해요. 이런 자식이 바로 전생에 부모에게 진 빚을 갚으러 온 영혼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랑거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은 빚을 받으러 온 자식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요? 돈도 많이 들고 걱정도 끊이지 않고. 이런 자식은 전생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이것도 인연의 법칙입니다. 한 현명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고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도와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진 빚을 갚는 거야. 이번 생에 다 갚고 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겠지.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들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끕니다.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특별한 도전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폐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제 스승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 저는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감사를 배웠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은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도 전생의 업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중 어떤 자식이든 모두 우리에게 배움을 주러 온 존재라는 점입니다.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빚을 받으러 온 자식은 우리에게 베풀음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다.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종류인 것 같으신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자식이든 그들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갚아야 할 업은 무엇일까?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순간에는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식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편 자비로운 거리두기.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한번 보세요. 나무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각자 햇빛을 받고 뿌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한 지혜로운 노승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촛불이 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열기로 녹아버린다. 너무 멀리 있으면 서로를 비출 수 없다.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서로를 밝히면서도 각자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적당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아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목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간섭에 힘들어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따로 살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식사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감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서적 거리입니다. 이것은 더 미묘하고 중요합니다. 자식의 모든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지 않는 것.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부모가 대신 아파하면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딸이 실현당한 것을 보고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아픔은 딸을 돕지 못한다. 오히려 딸은 그대의 아픔까지 걱정해야 한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딸을 위해 기도하라. 셋째, 기대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적당한 기대의 거리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좋은 거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다 마이너스 너무 가까운 거리.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좋은 거리. 내가 이것을 먹고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마이너스 너무 가까운 거리.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좋은 거리.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잘 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너무 가까운 거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비로운 거리두기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상대방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의 연습을 하세요. 자식과 대화할 때 바로 조언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먼저 들어주세요.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24시간의 법칙을 지키세요. 자식에 대해 걱정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24시간을 기다려보세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식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넷째, 기도로 대신하세요. 직접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신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하고요. 여러분, 자비로운 거리두기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실을 팽팽하게 당기기만 해서도 완전히 놓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오늘부터 이런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편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 사랑한다면서 왜 조건을 다나요?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순수한 질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랑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 잘하면 사랑해.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해.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거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한 스님이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태양을 보라. 태양은 꽃에게도 빛을 주고 잡초에게도 빛을 준다.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빛을 준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명문대에 들어갔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겠다며 밴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몇 년 후 아들은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믿을 수 있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는, 내 형은, 이런 비교는 조건적 사랑의 시작입니다. 각 아이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둘째,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너는 항상, 매번, 이런 말은 아이를 과거에 가둡니다.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셋째, 미래를 담보로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걱정은 현재의 사랑을 조건부로 만듭니다. 넷째에 있는 그대로를 먼저 인정하세요. 너는 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세요. 다섯째,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실패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오히려 케이크를 사줬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결과와 상관없이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 딸은 지금 자신감 넘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부처님 자신이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성적을 받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자식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 그 아이는 세상의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말로 하기 어렵다면 편지로, 편지도 어렵다면 포옹으로, 그것도 어렵다면 따뜻한 눈빛으로라도 전해보세요.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 우리의 자식이야말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구편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걸어가는 깨달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식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한 현명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 할머니에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 아시잖아요.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단다. 너의 순수함, 너의 호기심, 너의 용기. 나는 나이를 먹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내게서 다시 배운단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서로를 거울 삼아 성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화를 낼 때 부모는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받습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 부모는 자신의 포용력을 시험받습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부모는 자신의 지혜를 시험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둘째, 함께 배웁니다. 한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50세의 아들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배웠고 작은 진전에도 기뻐하는 모습에서 감사를 배웠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명상합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함께 명상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의 명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화롭기를, 우리 가족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런 시간은 가족의 영적 유대를 깊게 합니다. 넷째, 함께 봉사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깨달음의 지름길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은 산교육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매달 한 번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함께 합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배워요.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다섯째, 함께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 나눔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여섯째, 함께 용서합니다. 가족이기에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가족 간의 용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얼굴을 보며 그 용서를 실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때 딸은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했고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함께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도 울며 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함께 늙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고 자식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상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매 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영적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궁극적인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시나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집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가르침, 지혜, 수행법.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너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그것이 내 유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통해 배운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얻은 지혜,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전생의 은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깊은 인연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사랑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놓아줄 때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의 거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식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러 왔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걱정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식에게 조건을 달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모가 평화로울 때 자식도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을 구속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평화는 자식에게 안정을 줍니다. 부모의 자유는 자식에게 날개를 줍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힘을 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엄마였니?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였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나도 너희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고맙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서도 배우세요. 자식을 당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이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당신에게 온 것이 축복임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전생의 은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 아이야. 나를 부모로 만들어줘서, 나를 성장시켜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든 이번 생에 너와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이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평화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